하나는 주님의 지체들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이 밤 되게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우리 목양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우리의 귀퉁이 나는 일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5절입니다. 5절에서 73절까지인데요. 첫 달라 5절에서 6절까지는 우리 이인숙 집사님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 뒷페이지 가서 64절에서 65절까지 이금 집사님, 그리고 마지막 9절 73절 우리 이양득 집사님 이렇게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7절 제가 읽을게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메아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이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숫자가 나올 거고요. 7절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1차 그 귀환 나올 때 스룹바벨 총독이고요. 예수아는 대제사장이고요. 우리 앞에 봤던 학개서에서는 이 예수아를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수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뒤에 느헤미야는 우리 지금 보는 느헤미야의 그 느헤미야 아닙니다. 1차 귀환 때 나왔던 사람이라서 동명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사랴와 라하메와 느헤미야, 그 다음 모르드게 나오죠. 이거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 아닙니다. 모르드게, 그게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는 귀환 안 하죠. 그 바사에서 에스더와 같이 사니까요. 그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 이 페이지에서 64절에서 65절요. 이금 집사님.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린가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맨 마지막 절요. 백성 앞에서 이걸 말고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대의 사람들과 민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레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네,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요일이었으면 이거 첫 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읽게 하면 시험 들까봐 그랬는데 집에 가서는 소리내서 한번 이거 쫙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천천히 읽으면 다 읽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연습이 되고 이렇게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 소리내서 읽는 연습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교재에서 보면 예수님 교재 맨 위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의 계보를 발견하다 이랬죠. 계보. 책 보세요, 선생님. 책 제목. 계보. 이 계보라는 것을 옛날 개혁 한글에서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족보라고 돼 있었을 거예요. 대략, 족보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보, 족보, 대략 이거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문서로 따지면 호적. 호적도 이제 없어졌죠. 우리나라 호적 없죠. 가족관계 증명서 뭐 이런 거 있죠. 일단 호적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
계보, 족보, 호적 이런 겁니다. 그걸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발견하는 거냐면 지금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발견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느헤미야가 발견했으면 느헤미야가 발견하기 전에 이 계보는 이미 쓰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느헤미야는 몇 차 기한 때 온 사람입니까? 손가락 이렇게 보여주는데 2차 하면 사람도 아니다. 자, 3차죠, 3차. 그러면 이 계보는 3차 계보는 아니겠죠. 2차 아니면 1차겠죠. 근데 가장 유력한 건 뭡니까? 이거 2차 하면 사람도 아니죠. 1차죠, 1차. 1차 계보를 발견했다고 이야기하면 1차 계보하면 1차는 누가 데려온 겁니까? 오늘 7절에 나오듯이 누구예요? 수룹, 바벨과 예수아가 데려온 인원들. 이 인원들의 계보, 이 기록을 뒤에 이제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차, 2차, 3차 올 때 그냥 이렇게 모아서 온 게 아니고 다 허락받고 등록하고 도착해서 다시 한번 기록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꾸민 겁니다. 철저하게. 그냥 대강대강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도 우리 준비도 대강대강 하면 안 되겠죠. 오늘 내 섬찟했죠. 그 종이 가져보라니까 그 귀기 하나도 안 해가지고 깨끗한 게 미안하진 않은가 보네. 응? 섬찟했죠. 금산할 줄 알았죠. 근데 그러니까 대강대강 안 합니다. 정확하게 기록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록에 남기니까 그러니까 3차에 온 느헤미야가 그 몇십 년 전, 80년 전에 있었던 스룹바벨의 그 기록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기록이 중요한 겁니다. 기록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직접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우리나라에 뭐가 생겼냐면 그 대통령 기록물 보관소가 생겼어요. 그게 지금 세종시인가 대전에 있죠. 기록물 보관소가 싹 다. 그 대통령이 이거 낙사한 거 있죠. 그것도 버리면 안 돼요. 그게 싹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옛날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과 허균의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아는 건 뭡니까? 이순신 장군은 충신이고 허균은 어떤 겁니까? 배신자잖아. 그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과 허균의 차이는 뭐냐면 기록을 했나 안 했나 차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기록했습니까? 난중일기로 이순신은 기록했단 말이에요. 근데 허균은요 기록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잘했나 못했나를 떠나서 내 입장이 이러하고 나는 이런 일을 겪었고 이걸 내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순신과 허균 중에 이순신이죠. 허균은 자기가 아무리 억울해도 남긴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나쁜 사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과 허균의 차이는 우리가 말할 때는 뭡니까? 충신과 배신자라고 이야기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냐면 기록한 자와 기록하지 아니한 자의 차이라고 그랬어요. 그처럼 우리도 뭡니까?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주님을 믿는 게 아니고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확인하고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뭡니까? 말씀에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더 엄격하고 더 무섭게 말씀드려볼까요? 내 양심으로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은 내 양심으로 확인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왜? 우리 양심은 다 뭡니까? 화인 맞아서 뭡니까? 다 변질됐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 양심은 깨끗하지 못해요.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믿음을 확인하는 건 뭡니까?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꼼꼼하게 기록하면서 기록하게 해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그 기록된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는 방법은 뭡니까? 내 마음이 있다. 그 거짓말 하지 말고. 여기 있어요, 책에. 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있지. 그걸 다 외운다면 마음이 있겠지. 뭘 외우겠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죠. 스룹바벨도 뭡니까?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럼 왜 이 계보, 이 적보, 이 호적을 왜 찾을까? 왜 했습니까? 세 번째 와서 보니까 뭡니까? 엉망진창이잖아요. 다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한국 사람도 옛날 속담에 뭡니까? 말이 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이 나면 어디로 보내라고요? 서울로 보내라고 했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서울이 기회의 도시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서울로 보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도 뭡니까? 다 기환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면 다 어디서 살고 싶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싶겠죠. 예루살렘에 있고 싶겠죠. 근데 예루살렘이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되다 보니까 적들의 타겟되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북한에서 만약에 미사일을 쏴면 어디다 제일 많이 쏘겠습니까? 뭐 부산에 쏘겠습니까? 뭐 북면에다 쏘겠습니까? 뭐 완도에다 쏘겠습니까? 어디다 쏘겠습니까? 서울에다 제일 많이 쏘죠. 안 그렇겠어요? 그 타격이 제일 크니까.
우리도 어디다 매일 제일 많이 갖다 대놨겠습니까? 피양에다 갖다 대놨지. 우리도 평양에 갖다 내놨지. 김정은 집에 있는 가까운 곳에 다 대놨지, 우리도. 왜 엉뚱한 데다가 9시 탄광에다가 만두 쏠 거예요, 거기다가.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이 사람들이 다 너무한데, 다 이렇게, 스룹바벨 때 이렇게 배치를 해서 각 지파들로 배치게 해서, 이렇게 살게 했는데, 보면 그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으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부심이 오래 못 간 거예요. 왜요? 제일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예루살렘이 제일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근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그 예루살렘에 누가 제일 많이 살았겠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가장 많이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배를 관장하는 사람들. 그런데 뭡니까? 막 공격당하고 목숨 위협받으니까 다 떠나버린 거예요. 다 떠나버리고 나중에 이금 집사님 읽은 본문에 보면 뭡니까? 나는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라고 하는데 증거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어떤 놈은 거짓말하는 놈도 있겠지. 대우받으려고. 그러니까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전을 지은 데서 막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가 주님의 종이 선지자가 제사장이 딱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다른 거 찾으러 간 거예요. 다 집어쳐버리고 내가 내 코고 속저고 내가 살아있자면서 하나님 성전을 다 버리고 하니까 예루살렘이 텅 비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주위 도시에 변두리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3차에 와서 그러니까 이제 지어서 그러니까 안전하게 성벽을 지어놔서 또 했는데 비었어. 여러분 어른들은 아시죠? 아무리 내가 부자고 아무리 내가 살 것이 있어 지네는 별장을 만들어 놓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서울에서 산다. 시자고요. 응? 그러면 이제 한참 추울 때는 따뜻한 지네 와서 살 거라고 여기 지네 집을 별장을 해놨다고 치자요. 그럼 겨울이만 하면 그 집을 어떻게 합니까? 다 낡아버려요. 왜 다 낡아버리니까? 안 쓰는데 왜 낡습니까? 사람 없으면 더 빨리 무너져요, 집이. 더 빨리. 근데 느끼겠더라고. 이게 앞으로 내가 걱정이더라고. 한 달 아닌데, 일주일에서 2주일, 한 달? 집을 비울 수도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딱 가니까, 고양이가 막 뛰어다니다가 나보고 도망가더라고. 그럼 내가 밑줄 집에 없으면 그 오만 집 다 할 거라고, 우리 집에다가. 근데, 그러니까 몇 년을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비워나니까 그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더 타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하나님 성벽을 완벽하게 안전하게 해놓고 그 안에 성전이 있으니까 뭘 채워야 된다고 느헤미야가 생각하는 겁니까?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예루살렘에.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찾는데 아무나 모집하는 게 아니고 지정해진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찾을 거냐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올 거냐는 거예요. 그때 말할 때는 뭡니까? 원래 와야 되는 사람들을 찾는 겁니까? 이 계보를 뭡니까?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시킬 거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지만 집합하면서 또 우리 동네 말로 느헤미야 한 때까지 했을 거야. 나중에 느헤미야에서 뒤에 가면 어떡합니까? 말 안 듣는 걸 머리 뽑아버린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런데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 자기 자리에 안 찍힌 사람들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진짜 홍구멍 냈을 거예요. 근데 홍구멍 내려고 그래도 뭡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찾았던 것이 호적이란 말이죠. 옛날 호적에는 제일 위에 주소 위에 뭐가 써져 있습니까? 기억납니까? 주소 위에 뭐 써져 있습니까? 또 주소가 써있는데 그걸 뭐라 부릅니까? 주소! 이러면서 뭐 여자동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또 주소가 써있는데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지. 본적. 지금 사는 거주지 말고도 뭡니까? 본적 있잖아요. 본적. 그러면 이게 왜 계보가 필요합니까? 원래 본적대로 자리를 다 집합시키는 거죠. 그럼 좋게 하겠습니까? 홍구멍 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 호적에 본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계보에 본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명단에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이 있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감정적으로 하거나 자기 편의대로 하거나 자기 합리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본래대로 하는 거예요. 뭡니까? 쓰여진 대로 하는 거예요. 원래 지정된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뭡니까? 지정된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뭡니까?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 내 좋은 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맞나 안 맞나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나 안 받으셨나 어떻게 판단합니까? 우리 대부분 뭐랍니까? 우리 말하면서 오늘 뭉클합니다. 그게 받은 거라니. 그것도 될 수 있는데 가장 확실한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냐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딱 보면 압니까? 근데 점쟁이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에 눈을 붙이고 확인을 해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색연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게 다 줄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뭡니까?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오늘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 인수지선에 이금지선에 이양지선에 읽은 그 부분만을 가지고 중심으로 해도 돼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또 다른 부분을 찾은 것도 있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왼쪽에 있을 때 왼쪽에 각 단락을 오늘 몇 개로 나눴냐면 하나, 둘, 셋, 네 개 단락으로 나눴다. 그죠? 해설해서. 그러면 대부분 밑에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뭡니까? 질문하거나 적용하거나 이 부분들이 다 있어요. 각 단락에서 첫 줄에서는 설명을 하려고 들고 각 단락에서 마지막 두 줄, 세 줄은 뭡니까? 도전하는 거거나 질문하거나 나에게 적용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큐티는 뭡니까?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괜히 분량만 많았지 여러분이 할 숙제는 뭡니까? 더 작은 거죠. 그럼 또 밑에 쓰십시오. 숙제를 못 찾았는데 뭐 하지 말고 뭘 못 찾아? 안 찾았지. 안 했는데 뭘 못 찾아? 안 찾은 거지. 다음 주에 또 검사할 수 있어요. 잘 해오세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봅시다. 자, 그래서 밑에 초록색 두 줄 있죠? 왼쪽에요. 예루살렘이 안정되려면 보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이 안정되려면 그곳에 많은 백성이 살아야 합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예루살렘이 안정되려면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다시 또 읽습니다. 느헤미야는 2주, 아주가 아니고 2주 정책을 고민하던 중에 고레스 왕 때 처음 유다로 돌아온 백성의 계보, 가족별 등록부를 발견합니다. 여기는 뭡니까? 계보를 뭐라 설명했습니까? 가족별 등록부라고 설명했죠. 그러니까 요즘 문서들로 한 거예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등록부 이런 거죠. 옛날 단어로 하니까 호적, 그 가문으로 따지면 뭡니까? 족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 어느 때 작성된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레스 왕 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고레스 왕 때니까 뭡니까? 예수아와 스룹바벨 때죠. 지금은 누구 때입니까? 느헤미야 때죠. 느헤미야 때면 아마 아닥사스다 왕 때일 거예요. 그럼 80년 넘게 지난 거죠. 그러니까 80년 전에 문서를 찾는 거죠. 그걸 우연히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왜 존재하는 겁니까? 여기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왜 누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예배자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는 뭐라 부릅니까? 코이노니아 이렇게 부릅니다. 코이노니아 맞나? 에클레시아다. 자꾸 코이노니아라고 그러네. 코이노니아는 교제. 교회를 뭐냐면 에클레시아 이래요. 에클레시아는 무슨 뜻이냐면 모임, 사람들의 모임 이 뜻이에요. 근데 에클레시아는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게 아니에요. 뭡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때 그리스에서 먼저 쓰여진 말이에요. 그래서 플라톤, 소크라테스 때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민회 들어봤죠? 민회. 그러니까 의회. 그러니까 그리스 아테네의 의회는 뭡니까? 국회의원들이기 전에 뭡니까? 시민 계급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찬성, 반대 이렇게 나라의 사안들을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민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 민자 쓰는 거죠. 백성민 모일회, 민회. 백성들이 모인 것을 그 의회를 민회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받아와서 교회도 뭡니까?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해요. 에클레시아, 교회, 이제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 에클레시아는 민회가 아니고 무슨 회입니까? 민회가 아니면 무슨 회가 있습니까? 반상회 사지 말고 또, 그렇지, 교회지.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민회든 교회든 뭡니까? 건물이 아니고 장소가 아니고 뭐였습니까? 사람이라, 사람. 저쪽에는 뭡니까? 입안을 결정하는 시민들의 모임. 여기서는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인들의 모임. 그 다 뭡니까? 사람의 모임이라는 거. 그걸 뭡니까? 차용한 겁니다, 교회가. 교회가 먼저인데 그러지 말고, 그래, 하나님 머리에는 하나님 마음에는 교회가 먼저지만, 그 단어는 뭡니까? 아테네 정부에서 먼저 썼던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가 중요한 겁니까?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성전을 왜 지었길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려고 지은 거지. 그 건물 가지고 뭡니까? 관광비 받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교회의 가장 실망스러운 모습은 뭡니까? 교인이 없고 관광객들이 많죠. 교인들이 없으니까. 수입은 더 좋아요. 관광객들이 입장료니까. 그 제주의 방주교회인가 거기도 보세요.
목회자하고 그 이사장하고 이렇게 따로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 제주도의 그 방주교회가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게 목회자하고 그 건축주 이사들하고 이렇게 갈등이 생겨서 교회가 막 산산조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수익을 내야 되거든. 건축가는 수익을 내야 되거든. 사업가니까. 근데 목회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목회자는 그러니까 수익이 아니라 생명들,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갈등이 막 생기는 거죠. 그 여기서도 뭐가 중요한 겁니까? 느헤미야에서 성전을 지었으면 도시를 안전하게 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배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뭡니까? 원래 있었던 사람들을 다 찾아내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을 한번 보면 첫 번째 단락은 공동체를 위해 골도하고 있다면,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골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시고 여러 방법으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골똘하게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교회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골똘히 기도해야 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방법으로 도우실 것이라는 거죠. 그럼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더 열심히 해왔으면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죠?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에서 질문은 뭐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안정된 정착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척박한 고향으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약속을 믿고 떠나야 할 세상은 어디입니까? 그죠? 안정된 정착 생활을 버렸다는 거. 안정된 정착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입니까? 저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겨우겨우 포로로 끌리고 와가지고 고생고생 해가지고 이제 자리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 메시지가 오더니까 또 가자! 이라는 거예요. 그 발이 떨어지나? 그런데 뭡니까? 그걸 무릅쓰고 간다는 거예요. 그걸 무릅쓰고 가는 사람은 뭡니까? 척박한 고향. 척박한 고향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척박한 고향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약속을 믿고 떠나야 할 세상. 약속을 믿고 떠나야 할 세상은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었겠죠. 그럼 우리에게서 약속을 믿고 떠나야 할 세상은 무엇인가? 이거 정말 저한테는 무겁게 왔어요. 내가 약속을 믿고 떠나야 할 세상은 어디인가? 내가 떠나야 할 바벨론은 어디인가? 그때 그게 어디라고 나눠놨냐면 가장 좋고 가장 안정되고 가장 있고 싶으면 그곳은 떠나야 할 곳이랄까. 내가 가장 편안한 곳. 내가 가장 마음 편한 곳. 더 말해볼까요? 내 등 따시고 가장 배부른 곳. 그건 떠나야 할 세상이라고. 떠나야 할 세상이라고. 여기가 쫓아오니.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있고 엘리야가 있고 모세가 있으니까 그 살아있으니까 그대로 살려고 여기가 쫓아오니 초막셋을 짓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레소리가 나니까 머리 밟고 있다가 예수님 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려가자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떠나야 할 곳이라고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떠나야 할 곳이에요. 그러니까 발이 떨어지냐고, 이게 발이 떨어지냐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안드레가 예수님을 보고 나서 어떡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까? 그물과 배를 두고 따랐다고 이야기잖아요. 지금 속초 앞바다에 그 통통배, 녹슬은 통통배 하나 그게 몇 억짜리입니다. 자동차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거. 예?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그 당시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그걸 버린다는 겁니까? 그 보통 결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뭡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러겠죠. 당근에 좀 팔고 갈게요. 이러겠지. 근데 그걸 다 버려두고 가는 거. 내가 가장 아까운 것 있죠? 그게 버려야 할 세상이라는 거. 내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거 있죠? 이게 버려야 할 세상이라는 거. 냉큼 발찌, 은발찌, 목걸이 다 버려야 할 것인지도 몰라요. 그거 버려두고 가야 할지도 몰라요. 가장 친밀하고 가장 좋아하는 것. 그것이 버려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줄, 그 다음 달래. 지도자의 거룩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엄한 기준으로 적용하며 엄격하게 지킨 것입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세우고 평가하는 일에 얼마나 신중합니까? 우리는 지도자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사람을 좋다니까? 참 사람 좋다 이걸로 평가하죠. 근데 그 사람 좋다는 그 기준이 뭡니까?
저 목사님 사람 참 좋다. 저 집사님 사람 참 좋다. 우리 교회 일꾼인데. 근데 그 말하는 쏙내의 그 기준이 뭡니까, 우리에게? 진짜 좋아서 좋은 겁니까? 그렇죠. 나한테 잘하니까 좋은 거 아니야. 내 마음에 드니까. 그러면 다시 나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 본 적 있냐, 이 말이에요. 나한테 좋은 게 좋은 사람이 아닌 거죠.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전 진짜 나한테 불편하고, 나한테는 진짜 뭐 마음에 안 들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을, 뼈 아프게 하는 사람이라도 뭡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질문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개인적인 친밀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더 가까운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맨 마지막 달라 밑에서 두 번째 줄로요. 하나님이 것인 내 소유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잘 쓰이고 있으니까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내 소유는, 이거는 원래는 말하는 문법에 틀린 거죠. 내 소유는 내 거지. 그죠? 내 거라며, 내 소유라며, 하나님도 그럼 내 소유라며. 근데 맨 앞에 주어는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래. 이건 말이 안 통하는 거지. 그러면 또 기분 나빠서 이렇게 말할까? 확실히 하세요. 하나님 건지 내 것인지 이러겠지. 기분 나빠가지고, 그죠? 하나님 것인지 내 것인지 좌우당간에 하나를 하시라고. 그런데 뭐랍니까? 내 소유라고 그러는데 그 앞에 꾸미는 말 합니까? 하나님의 것이래.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이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뭐라고 씁니까? 주지를 말든지 이러시겠죠. 그런데 뭡니까? 이건 그러면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것을 내 소유로 주셨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맡기시는 거라는, 다시 말하면 내 손에 있어야. 누가 봐도 내가 주인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양심이 알아요. 우리 원래 알아요. 이거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 주신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 그냥 내 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나한테 맡긴 거라고요. 그럼 이건 내가 내 양심이 알아요. 이건 내 것이 아니지. 내 것이 아니지. 근데 아직도 애처럼 그러잖아. 내 거야 이래서 쳐. 아니야, 내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위해서 쓰는 게 맞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착각합니다. 이게 내 거라고. 우리는 한국의 자본시장이 이제 개혁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삼성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100%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삼성은 뭡니까? 주식회사죠. 그럼 주식회사라는 건 뭡니까? 주주들이 주식을 사서 뭡니까? 삼성을 이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삼성의 주식을 이재용 회장이 몇 프로 갖고 있을까? 10% 못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다른 주주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삼성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주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삼성, 밑바닥부터 일구어서 자기가 삼성 가문, 이병철 가문, 이건희 가문, 이재용 가문이 그 세운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뭡니까? 그럴 일이 있을 수는 없다고 이재용이 자신만만해 하지만, 그 주식을 만약에 7, 80% 주주들이 빼버리면 삼성이 이재용은 거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아니에요. 삼성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주주들이 맡긴 경영자예요. 책임 경영자란 말이에요. 책임 경영자. 그런데 뭡니까? 이거 하나님보다 더 받들죠. 그 왜곡된 겁니다, 시장이. 왜곡된 거. 이와 마찬가지로 내게 있다고 해서 이거 내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고요. 그러면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누구를 위해서 살고 써야 됩니까? 국가를 위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주주를 위해서. 그래서 주주의 불신임을 얻으면 원래는 뭡니까? 해임당하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누구 해임할 주주총회가 힘이 없지, 힘이. 근데 외국에는 그렇지 않죠. 그런 선진 문화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착각하는 거죠. 이재용이 삼성 자기 거라고 착각하듯이 내 손에 있다고 해서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 하나님 주주총회에서 야 내놔 이러면 우리 알거지 되는 겁니다. 내 반지, 내 목걸이, 내 통장, 내 보험, 내 집 문서, 그 뭡니까? 내 이름으로 돼 있죠,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뺏겨난 거예요. 그 하나님 주주총회 해가지고, 나, 이래가지고 도장 꽝 찍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에게 나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 매번 점검돼야 됩니다. 연말에 정산하는 것도 중요하죠.
세금을 환급하고, 세금을 또 제대로 납부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연말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많은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지적인 것과 그 많은 환경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썼는지 내가 장부에 대해서 한번 기록해보고 결산해야 되죠. 정산해야 돼요. 그러고 2026년을 다시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잘 쓰이고 있습니까? 아직 한 달 정도 남은 이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잘 써야 되죠. 그 시청도 구청도 일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왜 11월, 12월 되면 왜 멀쩡한 보도블록 왜 다 그거 파가지고 새로 합니까, 그거? 25년 1월 달에 받은 그 예산, 그걸 남기면 어떻게 되면 26년에 깎거든. 그 다 써가지고 이제 26년 올라갈 때면 벌써 다 썼습니다, 모셔납니다, 더 주이소 일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 사람들도 열심히 한다고 한 달 나가놓고, 멀쩡한 보도블록 깨가지고 새로 한다고 깜짝 미친놈들이 이러죠. 저거는 쏙이 타. 그 돈을 아끼면 그만큼 26년에 돈을 못 타. 근데 우리는 뭘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땅에다 묻어놔. 남은 한 달이라도 열심히 써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거.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거 까먹지 마세요. 11월 말일까지 소비 쿠폰 다 써야 됩니다. 없으십니다. 네,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3, 4일 남았나? 딱 쓰세요. 별의별 소리를 다 한다. 아이고. 자, 우리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이양택 집사님. 네, 저는 5절 말씀으로 묵상했는데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러면서 많은 이렇게 한 60몇 절까지 이렇게 사람들 이름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의 행사를 한다든지 뭐를 하면 정말 어쩔 때는 이렇게 의논하기 싫어서 내 혼자의 독단적인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는데 이를 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계보를 이렇게 보면서 그래요. 서로 이렇게 한 사람으로서는 이 모든 것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의논하는 우리가 되고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렇게 오늘 이렇게 좀 묵상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한 공동체에서 하기를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방법을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감동을 받는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서로 의논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정말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우리가 정말 예배의 공동체에서 서로 협력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을 오늘 묵상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양택 집사님 지적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렇게 시작돼요. 여기서 나는 누구이냐 이럴 때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이 감동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걸 원어에서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걸 다르게 번역한 사람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하나님이
그것을 내 마음속에 넣어주셨다 이래요. 내 하나님이 그것을 내 마음에 넣어주셨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넣어주셨다 이래요. 그걸 감동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내게 없었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넣어주셨다. 근데 그것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걸 대명사로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그것이 뭔지를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할 때 여러 가지로 추정하는 거죠. 내 마음이 감동된다고 할 때 우리는 이 구약 성경만 보면 잘 모르지만 우리가 교회 시대에 와서 내 마음이 예배자들이 내 마음이 감동되는 것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 감동되는 겁니까? 성령을 통해서 감동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 마음이 감동되었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에 뭡니까? 무엇을 넣어줬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또 뭘로 바꾸어 볼까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겠죠. 영.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두 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걸 성령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뭡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일, 많은 사람들의 명단은 우리가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읽기도 귀찮고 이 모든 일들이 시작은 무엇으로 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뒤에 구절들을 함부로 그러니까 스킵하거나 넘어서거나 읽지 않거나 무시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혀도 안 들어가고 정말 생소한 이 외국어들이 그냥 이유 없이 칸만 채운 것이 아니라 이 일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됐느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속에 넣어주셔서 감동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죠. 우리의 정말 사소한 작은 시작들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이건 어떻게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만큼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우리 살다 보면 열받으면 집에서 자식들하고 남편하고 싸우다 보면 우리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 마음을 아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이러죠. 부해가 나가지고 그죠? 내 마음을 아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그러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럴 겁니다. 내 마음을 니는 내 마음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뭡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한 거죠.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기록된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록된 말씀 중에 오늘은 뭡니까? 그렇게 부담스러운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숫자들이라는 거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뭡니까? 그 계보대로 등록하겠다는 걸 이걸 무슨 사업이라고 추정하냐면 인구조사인 것 같다. 인구조사. 그리고 호적을 다시 등록하게 한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뭘 찾았다고 해야 합니까?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다. 처음이니까 1차 귀환. 1차 귀환. 고레스 왕 때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의 그 명단을 찾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관해야 되는 거죠. 잘 보관. 갖다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잘 보관해야 되는 거죠. 뭐 쓰레기 같은 걸 이래 많이 모아놨노 이래도 합니까? 보관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색이 바라고 낡아서도 보관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 보관소에 보면 대통령들 낙서인 것까지 다 남아 있습니다. 그 다 보관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 낙서도 욕 써놓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것처럼 뭡니까? 남아 있어야 되는 게. 그러니까 그걸 뭡니까? 다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 때 원래 지정된 사람들을 다시 찾는 겁니다. 원래 있었던 사람들. 그걸 찾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성전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뭡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생계를 위해서, 자기 일신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명단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뭐 하려고 그러니까 다시 복귀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난 자들이니까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떠난 자들이니까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뭡니까? 예배하는 곳이니까. 당신이 교인입니까? 그럼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명단은 교회인데 명단에 교회 사람을 맞는데 예배를 하지 않아? 그럼 떠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뭡니까? 다시 명단을 확인하고 뭡니까? 부른다는 거예요. 그때 순종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이 명단을 가지고 뭘 가려내냐면 가짜를 가려내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축출해내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을 축출해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순수성을 지킨다는 뜻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위험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땅이 원래 어떤 땅입니까? 이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이 땅이 빈 땅이 아니라 온갖 그 지역에 뭡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자기들의 종교로 섬기던 그 땅이었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던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뭡니까? 뭐랄까요? 동네 말로는 그걸 뭐라 그러죠? 은큼하게 들어와서 유대인인 것처럼 예루살렘 사람인 것처럼 들어와서 살면서 뭡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어떡합니까? 막 우상을 섬기는 걸로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야지! 그러니까 오염원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핀셋으로 뭡니까? 꺼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기 위해서 이 계보가 필요한 거예요. 분별하기 위해서. 좋은 게 아니고 확실한 것. 하나님 뜻에 확실하지 않은 것은 뭡니까? 빼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사람을 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미신적이고 무속적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닌 우리식의 어떤 예배들, 우리의 것들을 뭡니까? 다 빼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6절에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이러잖아요. 이건 언제입니까? 주전 586년이에요. 옛날 이야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 다음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왔다 이러죠. 이건 뭡니까? 주전 539년이에요. 고레스 왕 때예요. 그럼 한 50년 상관이죠. 50년 상관.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그러니까 50년,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다 보니까 다 이거 뭘 위해서 기록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본래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교인이면 교회를 지키는 자예요. 근데 우리 다 뭡니까? 내가 왜 교인이냐는 거예요. 천당 가려고 그런다고. 천당 가려면 교회에 와 있어 천당 가지. 그런 일이 있었다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새벽자 밤차를 경부 고속도로 그 서초동에서 탔는데 한 사람 나오고 딱 일어나니까 부산 가려는 사람이 광주 터미널 내렸다잖아. 광주 가는 버스 탔던 사람은 눈 뜨니까 부산에 와 있더라잖아. 그래서 내가 버스를 잘못 탔나 해서 또 보니까 광주인데? 근데 부산에 가 있고 터미널 부산으로 쓰여 있는데 팻말이 광주 왜요? 버스 기사가 줄여서 바깥 탄 거야. 그래서 딴 데 가 있는 거야, 딴 데. 그래, 천당 가려면, 교인이 되려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해야 부호가 되지. 딴 거 타고 있으면 어떡해요? 딴 기사하고 같이 있으면 어떡해요? 잘못된 인도자와 잘못된 조종자와 같이 있으면 어떡해요? 잘못된 조종자가 뭡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가서 괜찮다, 마음이 중요하다, 성의가 중요하다. 몸이 안 움직이는데 무슨 성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고 자세가 마음이 중요하고 자세가 중요한데 어떻게, 세수도 안 하고 교회로 와요? 어떻게 양말도 안 신고 슬리퍼 신고 와요? 누가 그래요, 누가? 응? 아니, 형편이 되면 그럴 수도 있지. 아프리카에서 누가 신발 신겠나? 여기 아프리카냐?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합당한 사람이 돼요. 그 합당한 사람들은 뭡니까? 70절 넘어서까지 쭉, 이렇게 됩니다. 44절에 가면 뭡니까? 노래하는 자들. 아사합의 자손의 148명이요. 그 다음 45절에 문지기들도 있고요. 그 다음 46절에 느디딤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누구도 있어야 되냐면, 노래하는 자들, 그러니까 찬양 지도자, 찬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한 찬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문지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경배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분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드리고 나가는 자들,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는 능력이. 네. 그 다음에 뭡니까? 46절에 자주 말씀드리죠. 느디딤 사람이 있었어요. 이 이방 사람입니다.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랫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뭘까요? 계약직 사람들입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입니다.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뭡니까? 여전히 대를 이어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전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전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그 사람들 여전히 귀한 사람들이라. 예배의 자리에 그런 사람들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예. 목사님?
저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73절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분이요.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데려온 것이 아니라 어쩌면 물론 제사장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70절에 보면 돈도 막 금천 드라크마 막 이렇게 빵빵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처럼 그 느디님 사람 이 사람들이 하는 그 일들이 거의 다 성전 노예처럼 이렇게 하는 그 일들을 했대요. 장작도 패고 물도 패고 그런 일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되돌아온 거거든요. 어쩌면 지금 그들은 바벨론에서 그 포로 생활들을 하면서 제국의 그 부용함, 노예로 살지만 70년 동안이나 있었기에 익숙했던 그들의 모든 삶들을 버리고 예루살렘 재건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들은 이곳에 집결했단 말이죠. 되돌아왔단 말이죠. 가난한 자도 있고 이름 없는 그런 여기에 다 물론 기록되어져 있지만 거의 43,000명 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오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 많긴 하지만 그래도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긴 한데 그 나머지에 이름 없는 백성들까지도 그들은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되돌아왔다는 거죠. 예루살렘 재건이라고 하는. 와가지고 정말 죽도록 고생했고 성벽도 없고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들 속에서 다시 시작되어진 그런 재건 사업에 다 고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 또한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예요. 이름 없는 온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의 이름들처럼 여전히 목표는 예루살렘 재건. 그리고 어쩌면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지만 다 기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 퉁쳐지는 그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사명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지적하셨던 것처럼 73절 맨 끝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자기 성읍에 거주했다 해서 결국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으기 위해서 이 리스트들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는 이제는 어떤 사람까지 다 포함되냐면 46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 그러니까 민족성이나 유전자적으로는 DNA 쪽으로는 뭡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뭡니까?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낮은 일을 대를 이어서 성실하게 행함으로 이 사람들도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온 이스라엘의 그 사람 안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 때도 그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밧세바죠. 밧세바의 원래 남편은 누구입니까? 우리아입니다. 근데 우리아를 어디 사람이라고 합니까? 헷 사람이라고 하죠. 헷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운 것처럼 히타이트 사람들입니다. 히타이트. 이방인들이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적이었죠. 근데 이 사람입니까?
기화해온 거죠. 기화. 그래서 이 사람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군부대의 중요한 요직의 장군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 충성하는 사람을 뭡니까? 뒤집어 씌워서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라. 그럼 누가 더 나쁜 놈입니까? 다윗이지. 그러니까 우리아는 뭡니까? 영문도 모르고 충성을 다하다가 죽었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평가가 뭡니까? 우리 상상과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럼 이 느디딘 사람도 우리가 볼 때는 대를 이어서 외국인으로 정질한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들을 할까? 목사님 말한 것처럼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일 그리고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의 성벽 이것을 안전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왜 성벽을 안전하게 채워서 도시 방비를 하고 왜 성전을 짓는 그 안에 누가 들어와야 됩니까? 사람이 들어와야 돼. 사람이. 옛날에 그 우리나라도 문화재 관리를 조금 착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건물들이 있죠. 이거는 다 뭡니까? 최소한 멋지게 한다면서 뭡니까? 체인을 빨간색 주단을 이렇게 깔아가지고 이렇게 줄을 쳐서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근데 그거 가장 지혜롭게 했던 사람이 유홍준입니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에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장 됐죠.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다 열어서 사람들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러면 마룻바닥이고 어디 내실이고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하면 들어갑니다. 그 내버려 놓으면 그 뭡니까? 그 옛날 마룻바닥 기름기도 빠지고 뭡니까? 다 으스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벽을 왜 건설하는 겁니까? 사람이 들어와야 돼. 사람 들어와서 뭐 하는 겁니까? 먹고 놀으라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그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입니까? 이 느디님 사람들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헌신했다는 거예요. 헌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도 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기록하신다는 걸 영어에서는 같은 단어로 쓸 때도 있습니다. 그걸 뭐냐면 record라고 씁니다. R-E-K-C-O-R-D, record. record는 그러니까 기록하고 기억한다는 건데 MBC에서 뭡니까 일제강점기 때 독립군들 한 번씩 이렇게 작은 다큐멘터리 3, 4부짜리 다큐멘터리를 쓰면서 끝에 뭐라고 쓰던가요? 기록하여 기억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사람들을 기억하여 기록하다 이러잖아요. 마산 창동 뒤에 오동동 쪽에 그 사람 이름 까먹었네.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 북한도 가서 독립운동했던 김모 장군이 있어요. 여자 장군. 공부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가난하니까 마산 사람이니까 여자는 무슨 공부를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가면 공부 가르쳐준다 해서 거기서 뭡니까? 배워서 독립운동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독립군들도 이제 막 분파가 생겼잖아요. 분열이 일어나니까 이 여자 김 무슨 참 이름이 생각나. 그래가지고 자기 손가락을 끊었잖아. 손가락을 끊으면서 뭡니까? 아픔을 이 독립군의 분파가 된 아픔을 표현하면서 뭡니까? 내 손가락이 끊어진 보다 더 아프다고. 분열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일본군들한테 잡혔어요. 근데 잡아서 이렇게 보니까 얼굴을 못 알아보겠어. 왜 못 알아봅니까? 안 잡히려고. 옛날에도 그 사진이고 뭐 현상범 그림 있잖아요. 안 잡히려고 얼굴에 칼로 다 끈 거예요. 그렇게 싸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낮고 천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독립군이 아니라고 빨갱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막 항치를 해놓고 막 먹칠을 해놓고 해놨더라고. 그 그림에다가. 미친놈들이야! 하여튼. 왜냐면 그렇게 뭡니까? 그렇게 막 헌신했단 말이에요.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시대에 뭡니까? 헌신했단 말이에요. 여기도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헌신했다. 인정해주지 않는 그 사회에서도. 그래서 이 느디님 사람뿐만 아니라 57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이요, 뭐, 소벨의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59절에 스바데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겔의 자손과 하스바입 자손과 아몬 자손이 나오죠. 이 사람들입니까?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용병으로 데려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다. 이 사람들도 이방인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어디 리스트 안에 넣습니까? 솔로몬 신하의 자손으로 넣는 거예요. 외국인인데 우리 지금 뭡니까?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온 사람인데 이게 무슨 한국 사람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태권도 대회가 겨루기 대회도 있고 품새 대회도 있는 거야. 품새 대회에서도 뭡니까? 공중 날기 막 이런 대회가 있어요. 그 세계 대회에서 1등의 국가대표가
남자 중학생이에요. 우리나라에 국적이. 근데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야. 그럼 걔는 한국애입니까? 필리핀애입니까? 반입니까? 한국 사람이지. 왜? 국적이 한국이니까. 아빠가 중요한 게 국적이 한국이니까.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하고, 저거 반쪽이다 이런다고. 진짜 욕 들어먹을 거예요, 나중에. 그 여기서도 솔로몬 시나이 자손이란 말은 뭡니까? 외국인이야. 그래서 필리핀 사람이나 인도네시아 사람이라고 홀대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근데 솔로몬을 어디다 복속시키는 겁니까? 어디다 소속시키는 겁니까? 내 신하야 이러는 거예요. 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볼까요? 나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가장 측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은 뭡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여러분이 무슨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니지. 한국 사람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눈에 우리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아니고 우리 이방인이요. 우리 이방인이요, 여러분. 여러분 어느 지파인데? 지파가 있나, 여러분이? 12지파 안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여러분 이방인이요. 아니, 나도 이방인이요. 근데 나중에 뭡니까? 이 하나님의 측근으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자녀 삼아져서 온 이스라엘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온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옛날에 이 기원전에 이런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원대한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온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차별하면 됩니까? 우리가 사람을 홀대하면 됩니까? 우리 목사님 나는 홀대 안 합니다. 미국 사람 좋아합니다. 그래 미국 사람만 좋아하지 니가. 중국 사람은 뭐 사람 같지도 않은 얘기죠. 근데 그러니까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가장 가까운 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60절 한 번 더 넣어줘. 모든 느디님 사람. 그러니까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아주 도드라지게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61절에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 있는지 증거할 수 없다. 이 말은 뭡니까? 보류 이 말입니다. 평신도 그러니까 일반 백성 계급 중에서도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 호적이 분실된 사람들,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람임을 입증하지 못할 때는 보류하고 대기한다 이 말이에요. 가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증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랍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뭡니까? 나중에 뭐 되리라? 증인 되리라 이러잖아요. 내 증인 되리라. 예수의 증인 되리라 이러잖아요. 증인은 뭐가 증인입니까? 증거를 가진 사람이 증인입니다. 증거를 가진 사람이 증인이에요. 니 예수님 믿나? 네 예수님 믿는다. 그건 증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니 예수님 믿는다고 근데 왜 그러노? 아 미치겠네. 난 믿는다고. 그 막 성버릇 고함 지르는 건 증거가 아니에요. 증거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증거를 내 믿음의 증거물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참 예배자로서 증거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과 내 태도와 내가 시간 쓰는 것과 내가 헌신하는 자리가 어딘지 내 일주일의 삶에서 내 하루의 삶에서 뭘 더 생각하고 뭘 더 많이 말하고 뭐에다가 내 시간을 쓰는지 내가 24시간을 쓰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말하는지 내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TV 보고 누가 그 이야기하고 남 이야기하는 걸 더 많이 하는지 그게 증거라고요. 그게 증거물이야. 근데 이 사람들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 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미치겠네. 증거를 내 이러는 거예요. 증거를 내. 기록물을 대 이러는 거. 우리도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증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증거를. 삶으로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큐티에서 뭐 하는 겁니까?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 열매는 뭡니까? 결과치입니다. 결과치. 그 다음 뭡니까? 이 희금 집사님 읽었을 건데 64절 65절에 또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됩니까? 이 사람들이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겠다. 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제사장 족보에 들어있지 않더라 이 말이죠. 근데 제사장인데 왜 제사장 족보에 들어있지 않지? 65절에요.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러죠. 이 총독은 누굽니까? 느헤미야 총독이죠. 느헤미야 총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이겁니까? 느헤미야서 뭐고 에스라서 2장 63절에도 에스라도 이렇게 말해요. 그때도 문제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자기는 제사장이라는데
명단이 없네. 누구라 모르는데 들어본 적이 없네. 그때도 에스라가 뭐라 했냐면 우리가 두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면서 보류! 대기! 이렇게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죠.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쓴 것 같은데 느헤미야서를 느헤미야가 안 썼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내가 이러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냐면 느헤미야서를 느헤미야가 썼는데 편집에서 정리를 누가 에스라가 했다고 봐요. 왜습니까? 쓰는 문법이 말이 같잖아. 에스라서에서 뭡니까? 우린가 두밈을 가진 세상이 일어나기 전에 지성물을 먹지 말라. 여기 느헤미야에서도 뭡니까? 우린가 두밈을 가진 세상이 일어나기 전에 지성물을 먹지 말라. 그 의심되는 제사장을 이렇게 통제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거 뭡니까? 에스라가 쓰는 문법의 문장을 쓴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서 9장과 느헤미야서 9장 때문에 우리가 지금 헷갈린다 하잖아요. 에스라서 9장 시대에도 뭡니까? 이방 애들과 결혼을 해서 문제가 커졌잖아요. 느헤미야서 9장에 또 한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패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비판하고 바로 잡는 것이 여기서는 에스라가 하고 여기서는 느헤미야가 있지만 이렇게 어떻게 구조가 같게 할 수 있을까? 이거 뭡니까? 에스라가 손댔다는 거지. 그래서 에스라가 최종 점검하고 감수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뭡니까? 여기서도 보류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우린과 두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우린과 두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린과 두밈의 모양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아론이 처음에 대제사장 위임식 할 때 여러 겹의 옷을 입는데 양쪽 가슴 밑에다가 뭡니까? 6개의 보석이 박힌 길다란 걸 2개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우림이고 하나는 둠밈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림과 둠밈을 어떻게 썼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법을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리고 그게 정확하게 어떤 모양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결과치는 뭐냐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오늘 짝대기 갖고 만들어 볼까? 걸리면 걸리. 그 뜻이 아니고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지명해서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알 수도 없고 사람이 맞출 수도 없는 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알게 해주신 놀라운 능력이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말은 뭐냐면 진짜 제사장이라고 증명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넌 보류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지성물을 먹지 말라 이러죠. 지성물은 뭡니까? 거룩하게 된 물건, 이 제물, 이걸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려지고 나서 먹을 수 있는 것. 이겁니까? 제사 당사자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지. 다른 사람이 먹으면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첫 번째는요. 제사장 계보중에서 신분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이런 가정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증명은 안 됐는데 이 조상 대대로 이 사람들이 제사장 가문일 수는 있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지금 증명이 안 될까요? 중간에 그만둔 거지. 왜 중간에 그만둔 겁니까? 먹고 살라고! 하나님 믿어가지고는 쪽박차게 생긴 거야.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게 낫는 거야. 그 성전에 있으면 성전 쌀독에 쌀이 떨어졌는데 여기 있으면 내 밭동 떨어지고 마누라 밭동 떨어지고 새끼 밭동 떨어지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렇게 에라이하고 집어친 거야. 그러니까 대가 끊어진 거야. 그 자기 집안끼리는 이야기해. 옛날에 내가 할아버지 때 멧돼지 할아버지 때 목사시면 근데 뭡니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안 했어. 그때 손주뻘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제사장 집으로 없는데 뭐. 그리고 어떻게 제사장이냔 말이죠. 집안은 제사장 집안이니까. 그러니까 그거 자랑하지 말라고. 우리 이때 뭐 했고 목사 집안이고 장로 집안이고. 그 너희는 뭐? 내가 중요하다고요. 그럼 이 사람도 또 왜 왔을까요? 가짜 할 수도 있어요. 가짜인데 왜 왔을까요? 제일 좋아 보이거든. 뭐 지원을 받잖아요. 아닥사스다 지원도 받고 주위에 해코지 않는 총독들도 뭡니까? 이제 하면 뭡니까? 아닥사스다 하지 마라. 느헤미야 원하는 대로 다 주라 이러면서 뭡니까? 판이 느헤미야로 돌아갔잖아요. 그럴 거 뭡니까? 제사장 아니고 또 제사장처에서 붙어 먹으려고 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느헤미야가 뭐랄까?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 이건 뭡니까?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라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하는 제사장이 나타나기 전까지. 말이죠. 그럼 우리식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그럼 하나님 뜻을 팍 하는. 근데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헬라어 수업을 치면 마지막 기말고사를 치는데 어느 바보 같은 놈이 교수님한테 말을 잘못해가지고 한글 하나도 안 쓰이고 문장 10개가 전부 헬라어인 거라.
어떤 놈은 알파벳도 못 읽는데 거기다가 뭔가 품사가 어떻게 되고 격이 어떻게 되고 한글 뜻이 어떻게 되고 이게 몇 인칭이고 이걸 뭔가 1번부터 10번까지 주관식으로 써라는 거라. 그러니까 예상 문제를 주도 못하겠어 애들이.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딱 가르쳐줬죠. 가르쳐줘도 안 하는 놈은 안 해. 안 돼. 안 될 인간은 안 돼. 근데 다 목사니까 잘 먹고 잘 살아. 자, 근데 뭔가 이렇게 하면서 근데 아무리 외워도 한번 빡 막히면 기회가 안 날 때 있잖아요. 그죠? 열심히 왔는데 빡 기회가 안 날 때 있잖아. 그러면 이제 막 난리 나는 거지. 막 오금이저리고 막 눈물 나오고 그러는 거지. 근데 교수님 뭘 했냐면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고 가만히 보면 나온다고. 나오기를 어디가 봐. 안 나와. 기도하면 나오나? 안 나와. 공부 안 하면 안 나와. 아무리 기도해봐 안 나와. 공부해야 나와. 외워야 나와. 기억나게 쓰는 거요. 근데 뭡니까? 여기서 뭡니까? 우린과 두명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말은 뭡니까? 참 예배자, 우리로 적용하면 이거 무슨 말이겠습니까? 딱 보면 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딱 보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한테 적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뭡니까? 참 예배자가 일어나기 전에는 이 말입니다. 그럼 다시 우리에게 적용할까? 내가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신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은 어떻게 한답니까? 대기! 이렇게 말합니다. 대기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설렁설렁 대강 그럭저럭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기시키겠다는 거예요. 증명이 안 되잖아요. 증명이. 요즘은 그냥 그럭저럭. 왜 그럭저럭 하니까 내가 모르겠거든. 저 사람 예배하는 줄 알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내가 점쟁이 되고 내가 보살도 알고 차라리 이만희처럼 뭐 필기시험을 치든지 필기시험 치잖아요 거기. 그렇습니까? 참 예배자가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 주시는 것도 먹을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도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우리 어떤 사람이 됩니까? 참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진짜 참 예배자 되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 모습이죠. 자, 마지막 절에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제사장들이라 하죠. 예루살렘 안에 어떤 사람이 첫 번째냐면 제사장들이 있어요. 이거 뭡니까? 예배 인도자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래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제사장을 돕는 사람이죠. 예배를 돕는 자가 있어야 돼요. 예배 인도자가 있어야 되고 레위 사람처럼 예배를 돕는 동력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누가 있다니까? 문지기들이 있다고 하죠. 문지기는 뭡니까? 문에서 출입을 막는 사람이죠.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나갈 사람 나가고 이거 다 뭐 하는 사람입니까? 분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분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분별은 뭘 가지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서 뭡니까? 분별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뭡니까? 노래하는 자들이라죠. 찬양 인도자가 있어야 돼요. 아삽, 헤만, 여두돈 이런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백성 몇 명과 이러죠. 이건 뭔지는 모르겠죠? 근데 백성들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들 중에서 백성들도 같이 동참한다는 거예요. 또 나오네요. 유대인 사람들도 있어요.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낮은 자리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해가죠. 헌신하는 자리.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오면서 우리 이모가 대우백화점에서 청소하는 일을 했는데 아침 10시에 백화점 문을 여는데 청소하러 새벽 6시에 간다면 여름에 에어컨 안 틀어줘요. 9시까지. 비가 오는 거예요. 겨울에 뭡니까? 히트 안 틀어줘요. 근데 백화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깨끗한 것을 왜 그 환경에서 쇼핑하고 그 환경을 즐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 때문에 헌신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감사하고 땡큐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와서 누리는 것들이 있죠.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내 자리고 이거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누가 헌신한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내가 밥 먹을 때 내가 기도 웬만하면 2번 한다니까요. 먹기 전에 기도하고 먹고 나서 또 기도해요. 왜요? 우리 집 사람들 쎄 빠지게 준비한 거니까. 정말 고생하면서 한 거니까. 감사? 아니, 정말로 고마워서.
정말 고생한 것이 막 눈에 어른해서 여름에 더 느끼겠더만. 와, 가스레인지 미치겠더만. 라면 하나 끓여 먹을래도. 근데 그 몇십 명 그거 고맙지 않아요? 그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또 기도해요, 나. 진짜. 그 느리림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누굽니까? 온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이 온 이스라엘 앞에 뭐 했습니까? 12지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방인들, 느리님 사람도 있고, 57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신하, 솔로몬의 가장 큰 측근.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다 외국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감싸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감싸는데 뭘 할 거야? 우리 형이, 우리하고 저하고 연년생이래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죠? 우리 엄마 다리 한쪽이 붉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연년생에 애를 둘을 나누니까 힘의 둘을 키우기가 힘이 겨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형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까지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외할아버지가 대학까지 보내면서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형은 누구 눈치를 가장 많이 보고 있어요? 외숙모, 외삼촌, 이모 눈치 제일 많이 보지. 왜 그렇습니까? 외숙모, 외삼촌, 이모도 자식들 있잖아. 근데 다 손주인데 그것도 친손주도 아니고 외손주를 갖다 그렇게 봐주면 눈치 보이지. 그 장손이 따로 있는데 우리 외삼촌 아들이 장손 아니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고함을 지르면서 그랬죠. 왜? 내가 키우고 내 돈 쓰는데 왜?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감쌌단 말이에요. 왜? 너가 내 돈 얻어가지고 우진이 키웠나? 너가 학교 다 보내고, 그 다음,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내 환경으로 이야기하는데, 너가 뭔데? 이렇게 된 거죠. 그거 할 말이 없죠. 할머니끼리는 그래도 불만이 있겠지. 그것처럼 뭡니까? 내 사람이라고.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신하들과 느리님 사람들이 그런 대우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 가장 표나지 않는 자리.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가장 즐기는 것, 가장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즐기는 것, 가장 마음에 드는 겁니까?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막 교회에서 다른 교회 이제 오래된 전통의 교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막 찬송가하고 예배 순서를 따라서 하면 여러분 우리 교인들 100% 잡니다. 그런 교회. 지루해서. 근데 우리 교회는 막 찬양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 그냥 막 우리 신자니까 오늘 한번 놀아볼까? 막 노래방이 막 가로케 틀고 이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악보부터 준비해가지고 한 4, 5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그 송집사 같은 사람은 토요일로 와서 몇 시간 연습하고 가는 겁니다, 목사님하고. 그 여러분이 그 찬양이 즐겁고 신나는 거 이거니까 그냥 누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주면 오늘은 막 밥맛이 좋네. 배가 고파서 밥맛이 좋겠지. 그럴 수도 있지만 내 입에 맞는 거지. 그냥 뚝딱 생긴 거 아니란 말이에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몇 날 며칠로 밤 새워서 막 토요일 밤 새워서 뭡니까? 그 음식 한 거란 말이에요. 내 입에 맞으려면 내 입에 맞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생해서 음식을 준비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고마워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하게 누리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당연하게.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다. 자기들의 성읍에, 다 자기들의 성읍이잖아요. 다 같이 모여있기 전에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다니. 이걸 두 가지로 번역하죠.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다 마쳤기 때문에 자기 본래 집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보면 각자의 사명을 주신 자리에 정위치한다. 각자의 은사의 자리와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 정위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자리, 제사장의 자리, 문지기의 자리, 노래하는 자의 자리, 느리는 사람의 자리, 각 예배자의 자리에 그러니까 각자의 위치에 정위치한단 말이에요. 이탈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배자는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 은사의 자리, 내 사명의 자리에 있으니까 충성을 다한다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집구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잘 지키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이며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교회에서 예배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 많은 사람들의 헌신임을 깨달아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그런 귀한 목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